지금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비싼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구속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싸구려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오만방자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좀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할 때 함부로 하죠. 마치 어떤 시장바닥에 있는 어떤 싸구려 물건을 취급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취급해 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요, 우리는 그렇게 싸구려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교회를 아주 마치 싸구려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과연 기독교일까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진보주의다 하시면서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단체도 좀 많죠. 그분들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를 잘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시민단체들, 그분들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이렇게 시장 바닥에 있는 싸구려 취급하듯이 교회를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이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 그럼 뭐냐? 복음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시고 또 복음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능력이냐면,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복음을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사시면서 어떤 때는 마을에 가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들판을 지나가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산을 지나가시기도 하고, 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하셨냐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의 이제 행적이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거기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백성들 중에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굶주린 자들을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모든 일들이 뭐냐면 복음 사역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뭡니까? 복음을 전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사역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은 어떤 신비로운 사역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중요한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이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없이는 말할 수도 없고, 복음을 말할 때 십자가 없이는 설명할 길이 없고요. 또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이단들이 왜 복음이 아닌 줄 아세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십자가가 그 중심에 없습니다. 춘천에 가면 한마음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요즘 국민일보에 그 한마음교회 교회들의 그 간증이 계속 실리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이 십자가 복음 또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1년 내내 부활 설교만 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죠.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똑같은 설교를 왜 하느냐고 따지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냐? 그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인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는데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순회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사역의 가장 기본 중심이 뭐냐면 복음학교예요. 복음학교라고. 저도 선한목자에게 유기성 목사님 몇 번을 추천을 해서 갔다 오라고. 근데 참 부담이 되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번을 제가 그 원서를 냈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가고 그랬어요. 우리 교우들도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갔다 오면 참 좋은 곳이다. 제가 다른 곳은 잘 추천을 안 하는데 그 복음학교에는 꼭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거기서는 그 핵심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복음학교에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능력을 깨닫게 되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복음은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십자가에서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 목회가 어려운 게 그런 이민 목회 하시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이민 목회가 왜 어렵냐면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그리우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이게 전도되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사람 만나니까 그리고 또 많은 정보들을 취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인들 간에 서로 싸움도 자주 일어나고 또 같은 교인인데도 사기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목회가 참 생각만큼 오히려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이란 뭐냐면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라고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참 고리타분하게 산다. 그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 무슨 재미로 사냐? 고수도 안 치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재미가 없으신가요? 재미있는 정도가 아니죠. 왜? 아무리 재미가 있고 아무리 즐거워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그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생명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내 영혼을 살려주셨죠.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면 첫 번째는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죄인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죄인은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교도소에 면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아서 어린 마음에 내가 살면서 이런 데는 절대 와서는 안 되겠구나. 구경도 와서는 안 될 곳이구나.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면회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자유가 없어요. 교도소 담이 얼마나 높은지요. 그걸 탈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교도소 안에 이 사람들이 왜 교도소에 갇혔을까요? 그 죄를 지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이 원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평생 이 세상에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인으로 평생 사는 것이 근데 자기가 죄에 묶여서 산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 세상에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인간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영원히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경험해야 되냐?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죄의 어떤 얽매에서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진 사람들. 할렐루야. 여기 히브리 2장 15절에 보시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생을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삶의 변화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해결된 게 있는데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저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죽으면 어디 가나? 이런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제가 국민학교 5학년 그 나이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하나님께 온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나?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죄인인 거예요. 저는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고 가장 제 어렸을 때 제가 고민하고 이렇게 몰두하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에 해결이 되었어요. 나의 정체성에 관한 그 삶을 헤매지 않는 우리가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지? 왜 그러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요. 자꾸 이 질문을 던져요. 나는 누구이지? 나는 뭐지?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명확한 답이 없으면 자기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청년들이 갖는 어려움이 뭐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답이 없어요, 아이들이.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겉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삶을 자꾸 허툴게 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을 방황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건요. 자기 정체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요,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응?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죠? 죄인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명확한 대로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요, 이런 문제들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늘 신앙생활이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늘 방황하고 허비하고 여기 튀었다가 저기 튀었다가 갈피를 못 잡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데, 거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는 삶,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의지하게 되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더 힘입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니까 나 먹는 거 필요 없어, 안 먹어도 돼,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자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 삶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그 은혜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설 때, 나중에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너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권세로 참 잘 살았다, 잘 왔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맞이해 주는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